자, 오늘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사도행전 11장과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라는 주제가 이 김 목사님과 함께 새삼교회를 시작할 때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 안디옥 교회를 사모하며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 기억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아마 선교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 많은 의미와 비전을 품게 하는 교회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고 복음이 땅 끝까지 펼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됩니다.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흩어집니다. 그 베니게는 어디냐면은 그 두로와 시돈 지역, 페니키아 그 해변을 따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고, 그다음에 구브로는 저 섬입니다. 그 구브로 그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역을 벗어나긴 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베니게와 구브로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 지역의 유명한 도시는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그 섬으로 구브로에서 있는 유명한 사람 출신으로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구브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디냐?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로 그 당시 안디옥에 2만 5천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기독교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이며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 불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의 본거지, 홈베이스가 됩니다. 홈베이스가 된 반면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국제적인 규모의 상업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문란했겠죠. 그리고 그리스, 베니게, 유대, 아랍,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사람들과 그 외에 헬라화된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반면에 이방인 기독교가 시작되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치 오늘날에 어디가 같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철벽 같은 방어를 뚫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갔을까요? 이렇게 많은 이방신들이 있으며 여러 다민족이 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대규모 전도 집회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철벽 같은 방어를 뚫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름도 빛도 없는 몇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헬라파 유대인 성도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몇 사람이라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부끄러우며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몇 안 되는 이름도 없는 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복음성가에서 우리의 작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하는 일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견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죠? 구레네 사람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라고 이런 거 칭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기독교와 유대교가 지금 분리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리되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리오는 지점이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한 이유는 소문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좀 더 성장하고 안정되게 굳건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미루어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로서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의 레위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유도하는 아마 인격을 지녔던 그런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생각난 사람이 바로 누구였겠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핍박을 받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서 그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흐른 후입니다. 바나바는 아까 지도를 다시 보면 저 안디옥에서 다소로 직접 바나바를 데리러 갑니다. 지도에서는 가까워 보이지만은 거리가 한 21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바나바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직접 바울을 만나러 간 것이요. 왜 바나바가 여러분 직접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보내지 않고 바나바가 직접 갔습니다. 저는 이 바울을 향하는 바나바의 사려 깊은 배려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대한 감정이 여러분 좋았을까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고 막 열정이 붙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고 약간 거리감이나 무엇인가 앙금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환대하진 않았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뭐 사도들이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만날 일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웰컴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앙금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친분 있고 따뜻했던 바나바를 직접 다시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서 직접 전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면이 바나바가 가진 여러분 강점입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글쎄 좀 퀘스천 마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이 함께 사역한 때를 AD 42년에서 44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이라 불리기 전에 뭐라고 불렸냐면 혹시 성도들, 제자들, 믿는 무리, 교회, 형제들, 나사렛 이단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졌는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새로 생겼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의 영향력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이때부터 확실하게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피해 안디옥까지 온 이름 모를 소수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들여서 안디옥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퍼즐을 맞추시듯이 여러 사람을 사용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퍼즐의 한 조각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퍼즐이기도 한데 요즘 제가 찬호 덕분에 저 레고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고를 맞춰가는데 저렇게 한 조각조각이에요. 저 레고가 저 한 조각조각이 저 가운데 있는 것을 완성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레고나 퍼즐처럼 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들은 큰 조각, 작은 조각, 뭐 동그란 거, 네모난 거, 기다란 거, 세모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그 모양 안에서 하나의 역할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때와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붙여서 그거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바나바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기독교 선교에 큰 획을 긋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빛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보석과 같이 만나고 적당한 자리에서 사용될 수 있고 우리를 빛나게 할 사람을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불어 하는 신앙생활이지 혼자 이익을 취하는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자녀를 빛나게 해줄 선생님, 친구, 배우자, 이웃, 직장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가장 장점, 사랑하는 점을 잘 알아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녀가 또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도움이 되고 빛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때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라는 선지자가 흉년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은 AD 41년에서 54년 로마를 다스렸던 글라우디오 때 이루어졌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유대 지역을 강퇴하자 안디옥 성도들은 부조, 여기서 우리가 부조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조금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그쵸? 죽은 사람한테 이거 부여, 그게 아니고 섬김, 봉사,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지금 말로 얘기하면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을 보내기를 결정하고 각각 힘대로 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IT라든지 하이티라든지 이런 재난을 받으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순서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 순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서 나오는데 아직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앞에 나오는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아직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유대교 장로들만 언급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체적으로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은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사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뿌리를 믿고 왔는데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기독교가 어떻게 파생되고 기독교가 유대교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면 유대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시작했지만은 기독교로 갈려지는 그 상황을 이해하면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선생으로 보내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고 이것이 뭐냐? 서로 참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는 교회의 큰 일꾼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큰 일꾼이 다른 교회로 보내진다고 할 때 어느 담임 목사님이 할렐루야 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있는가? 사실 잡고 싶습니다.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사실 꺼려지지요. 또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 시작한 교회가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기가 쉽나요? 아마도 당회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 구제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걸 해야지 지금 구제할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교회의 걸림돌이며 병들어가는 원인의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밖으로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며 복음과 나눔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을 끝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언급은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부터 사역의 무대가 안디옥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퇴장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멋지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당시 그때 시기가 언제냐?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주인 헤롯은 유대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세를 꺾으려고 그리스도인 중 몇 사람을 해치려고 합니다. 12장 1절과 3절에서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한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 순교자인 동시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스데반에 의해서 두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람 죽인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한층 고무가 돼서 사도들의 리더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습니다. 근데 곧바로 죽이려 했지만 무교절 기간이라 처형하지 못하고 절기가 끝나기를 기다려요.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하면서 6월절이 시작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처형될 위기에 처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안전하게 해주세요. 위험치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러겠죠. 그렇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도들을 메어 누워 자고 있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베드로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베드로를 풀어달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것은 군사들과 성도들이 베드로를 중간에 놓고 영적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비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의 손에서 벌어지더라. 이 그림은 하영이가 저한테 챗 GPT 프로그램을 준 거예요. 그걸로 해갖고 말해갖고 얻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은 빛이 오니까 쇠사슬에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광채가 나 천사가 옥문이 그냥 스스로 열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여기서 모습을 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여종에게도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꿀잠을 자는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잤을까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잠이나 이렇게 제대로 잤겠습니까? 아마 매일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하느라 쉴 텐데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푹 자게 하시는구나. 그 할렐루야 하면서 아마 마음껏 잠을 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0절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사고의 제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는 것이 나를 그거를 믿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이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처형당하고 죽음당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루살렘 성도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안전하게 풀려나는 것을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14절과 15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무사히 풀려나와 그들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말을 전하라고 한 그 여자에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아이러니하기보다는 코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신부님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좀 뵙고 싶습니다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느라고 나타나셨는데 그 신부님이 죽었대요. 하나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코믹하지만 우리가 이건 매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왜 기도해놓고 결과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베드로가 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아니면 벌을 받아도 그렇게 혹독한 벌이 아닐 정도로 생각하고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감옥에서 걸어나와 풀려지는 역사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감옥의 탈출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기대를 꺾어버렸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도가 바라는 기대를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야고보는 그 참수당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이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일단 여기서 퇴장합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는 수배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그냥 없어졌기 때문에 저들을 잡으라 그러니까 몸을 피하면서 아마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23절과 24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을 죽이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헤롯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복음이 필요한 것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이뤄가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끝내면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이어갈 것이며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베드로에서 바나바와 바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마지막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언급하면서 12장을 마치지만은 13장부터는 이 세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이 세 사람이 처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선교 여행 제1차 선교 여행에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교회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 계속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도 이름도 없이 작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어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새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